저는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게인 창조주에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첫 주 같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주에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지막을 잘 지내야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있었는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 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이제 참으로 이제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 또는 맏아들, 첫째, 시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를 세운 것이다. 그의 왕국을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와 창조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장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데 신들 하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엘로힘은 우상들이에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합작해서 이루는 것이 천지와 만물이고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은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의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은 오늘 말씀을 아주 굉장히 서포트하고 있어요. 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딱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잘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다.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증언하셨어요. 이와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피조계가 끝난 이제 창조가 끝난 그때도 계시고, 또 이 피조계가 만약에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넘겨주는 시간이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피조물들에게 넘겨주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1분 1초도 나쁜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모든 시간이 선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버리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것도 감사로 받으면 눈물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글게 할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시간도 감사로 받으면 오히려 이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큰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선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병들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을 아직 80년은 살지 않았지만 이 살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였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굴곡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어린 시절이 제일 유복했어요. 어린 시절은 양친 부모님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래도 부유한 가정에서 그냥 아주 유복하게 살았지만, 제가 은혜 받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풀 수 없는 굉장한 난제들이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가지에 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아온 70년 쭉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꼭 죽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또 살리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감사로 받으니 어려운 일도 내게는 유익이 되었고,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 되었고, 모든 고통이 내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커다란 에너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엄. 주의 사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 내가 죽는 순간인가 보다 하는 그때에 내 모든 것이 완벽한 제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을 끊임없이 내미셨고,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나에게 구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우리 수간 모든 주어진 그 시간이 은혜고 복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형상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내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오늘 창조라고 하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른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무가 된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냉장고를 다 뒤져보니까 캐캐 묵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보니까 옛날에 사놨던 그냥 파가 밑에서 잘 보관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어저께 쫙 꺼내가지고는 국에다 탁탁탁탁 썰어놨더니 허벌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계속 써야 되겠구나. 보니까 이런 자투리기들이 많아. 꺼내서 막 쓰는 거야. 왜? 나 먹을 때는. 다른 사람 먹을 때는 좋은 거 써야 되니까 나 먹을 때는 막 자투리기 이런 걸 막 꺼내서 쓰는 거예요. 참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것은 창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있는 것을 갖고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조, 바라라고 하는 말은 신적 용어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것을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내 삶을 터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내 인생을 터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제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이 제로가 되어져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제로가 되어져야 하고, 내가 자랑하는 모든 힘이 제로가 되어져야 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확신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능력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붙잡고 제로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내 삶 속에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이 내 삶 속에 개입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정말 제로로 하나님께 완벽하게 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아름답고 멋있게 창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화곡동이라는 데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흥회를 했어요. 열심히 부흥회 새벽에 엄청 두꺼운 헌금이 하나 나오는 거야. 봉투가 두툼한 봉투가. 근데 11조라고 썼더라고. 11조. 그래서 11조라고 썼길래 뭔 11조를 이렇게 부흥회 때 하지, 주일날 하지, 왜 이렇게 새벽에 나한테 이렇게 부흥 강사 있는 데다 이렇게 이제 11조를 내놨더니 뭐라고 썼냐면 지금까지 떼먹은 11조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떼먹은 11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떼먹은 11조를 이렇게 몽땅 낸 것 같은데 분명히 사연이 있는 것 같사오니 이 집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지금까지 떼먹은 11조 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했더니 알 것 같은데요. 누군데요?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부도가 나려고 지금 그러는데 완전히 집이 그냥 풍박산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것 같은데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런 11조는 왜 나 있을 때 하게 내주신 거예요? 그거 안 내야 되는데 왜 나는 걸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난예배 끝나고 강사님 면담. 그래서 강사님 면담 합시다. 그래서 왜 무슨 면담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강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오늘 새벽에 있는 거 다 계산해 밤새 계산해가지고 떼먹은 11조를 지금까지 떼먹은 11조를 냈습니다. 그래. 그게 뭔 설교를 내가 했길래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원숭이가 이제 비스켓을 좋아하거든. 코끼리 비스켓을 좋아하거든. 원숭이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근데 원숭이 사냥하는 얘기를 했어. 원숭이를 사냥할 때 호루병에다가 코끼리 비스켓을 넣으면은 원숭이가 다 그걸 먹으려고 병 속으로 손을 딱 집어넣는다. 딱 집어넣고 한우콩 움켜쥐고 이제 비스켓을 꺼내려고 보니까 손이 맥혀서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애를 쓰는데 이 원숭이는 머리가 나쁘니까 사람 나같이 김영희같이 머리가 좋으면 에라이까지 까먹는다고 포기하는데 이 원숭이 머리가 나보다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계속 자꾸 막 이렇게 그걸 붙잡고 주먹을 쥐고 나오려고 하니까 호리병에 이 주먹이 막혀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원숭이들아 손에 쥔 걸 풀어 그래야 살아 이렇게 내가 설교를 했대.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놓고 빚을 이제 제일 먼저 갚아야 되겠다고서는 가서 딱 봤더니 자기가 제일 급한 돈 하나님 것을 먼저 갚아야 되겠다 하고 11조를 가서 전부 그동안의 수입을 계산해 봤더니 딱 자기 11조 내니까 돈이 월세방 얻을 돈도 안 남게 딱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말 듣고 이거 혹시 나보고 책임지라는 건 아니겠지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왜 강사님한테 책임집니까? 하나님하고 당신 집사님 1대1의 관계지 나한테 책임지면 나 곤란해요. 나 11조 그리고 당신 내 교회 11조 가져가지도 않아요. 네 교회까지 했어. 그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집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내가 못 물어보는 거야. 왜? 그 집사님 망했다 그럴까 봐서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는 거야. 전주에 부흥회를 갔어요. 전주에 부흥회 갔더니 그 저기 내 숙소하는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동생은 엊그저께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와서 부흥회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할래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대? 그냥 자기가 다 계산해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일 먼저 갚아야 되겠다고서는 새벽에 11조를 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갖고 다시 회복돼갖고 그 집이 잘 되고 있다는 거야. 그 집 같은데 속으로 했는데 그거 어디 살아요? 했더니 화곡동 산대. 그래요? 그거 뭐예요? 했더니 공장 한대.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뭐래? 그 집사님이야.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망해서 이제 부도를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난 파산합니다 하고 파산 신청을 하고 빚잔치를 하려고 월세방 남은 거 갖고 이제 전부 빚쟁이들을 모아놓고 돈 뭐 이거 얼마 남았으니 이거 갖고 전부 n분의 1 나눠서 이제 빚잔치 합시다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감옥에 갔다 너도 별걸 뭐 신통한 꼴이 없고 죽여도 살인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다시 한번 살립시다 해가지고 빚쟁이들이 돈을 걷어서 공장을 다시 돌아가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장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부흥이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는 이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제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내게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는 거 그거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개입되어야 죽는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어야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될 수 있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제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로의 상태였거든요. 어떤 것이 제로의 상태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제로입니다. 첫째 땅이 혼돈했다.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질서 제로, 무질서란 말이에요. 마치 이 무질서라고 하는 이 말은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우라고 하는 말인데 혼란스럽다.
바벨탑처럼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읍이 무너져 뒤범벅이 되어서 아주 형태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질서 없는 이런 무질서의 상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것이 집도 아니고 집이 아닌 것도 아니고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 이렇게 완벽하게 제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리모델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시고 새로 짓는 거야.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새로 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시간은 굉장히 급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달리 느릿느릿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를 머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아니야. 귀가 전에 듣지 못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귀도 밝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죄 때문에 완벽하게 부서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완벽하게 부서져서 제로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나를 제로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을 제로시켜야 돼. 내 아집을 제로시켜야 돼. 내 교만을 제로시켜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완벽하게 제로시켜서 부서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부서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새 나라가 내 삶 속에 다시 건설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다시 내게 건설되길 원한다면 내가 완벽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련 앞에서 모두가 비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련 앞에서 스스로 그냥 비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사람이 내 눈물 아무리 봐도 어떡하지? 위로 한마디지요? 절대로 큰 위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고 해결될 만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심한 애곡으로 자신을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제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부서뜨려 놓고 다 부서졌다고 그러죠. 내가 많이 회개했는데 왜 안 돼? 이거 아직 안 부서졌다는 얘기.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 죽은 자 절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부서진 사람은 말 안 해.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그 뜻에 내가 순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지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세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 내 형태는 완벽히 없어져야 돼. 내가 좀 있네, 내가 뭘 공을 세운,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돼. 오직 하나님의 창조에 손이 내 삶에 개입되기를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허했다 그랬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공허라고 하는 말은 보후라고 하는 말이 가치 없다는 말이거든. 가치 없다. 그러니까 공허하다고 하는 말은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가 뭘까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적 욕심만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좋아지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공적인 유익이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공익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내가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그때에 소돔 고모라를 이제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 고모라의 그 성을 구원해 주시고 소돔 고모라의 그 재산을 지켜주시고 소돔 고모라가 참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맞은 것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도 없는 그 소돔 고모라 안에서 이제 사람 3명을 구출해냅니다. 원래 4명이 나왔는데 1명은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기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예. 사람 하나를 구하는 것은 한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이 나라이고 그 한 사람이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건지한 가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무가치한 정말 이 공수표 같은 이런 이제 무가치한 기도를 계속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며 무엇이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가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가서 길거리 나가 사람들을 강권해서 강제로 불러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가치 없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되려면은 정말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을 바글바글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교회에 사람이 바글거리면 하나님의 집이 잘 되고 있는 증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뭐가 바글거리게 해라? 사람이 바글바글거리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재정을 많게 해주지. 물론 재정이 많아야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바글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다운 사람은 뭐냐? 도덕성으로 멋있는 사람? 그렇죠. 도덕성으로 멋있는 사람이요. 그 도덕성이 멋있는 사람, 세상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의인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돼.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마음씨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글거리면 물론 보기에는 좋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의가 전해진 칭의의 사람들이 바글거릴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 없는 것들을 다 제로시켜야 돼. 다 제로시켜야 돼. 쌀데기 없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거는 걸 다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영혼 구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글거리게 해라. 잘 되는 거. 사람 바글거리는데 안 될 게 없어요. 사람이 바글거려 보세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서울에 병원도 많지요, 학교도 많지요, 장사하는 사람도 많죠, 도매시장도 많죠. 제일 많잖아요. 서울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살기 좋은 서울이에요. 왜? 사람이 바글거리니까 일단 모든 것이 풍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글해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돈 이런 거 여러분 너무 돈 신경 쓰지 마세요. 돈 하면요 절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얘기를 시작하면 이 사람 신앙 떠난 사람이에요. 정말 다 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교회를 가득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 이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가치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고 하나에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제로야. 빛이 완전히 빛이 제로인 거예요. 여러분 빛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빛 없어 살 수 있다고요? 절대 못 살아요. 농사도 못 져요. 사람도 죽어요. 빛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은요 놀라운 광사선인 거예요. 그 광사선이 우리에게 비춰서 어떻습니까? 뼈를 튼튼하게 만들죠.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주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죠. 이 빛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의 근원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계는요 흑암이 가득한 칠흑 같은 바다인 거예요. 바로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호셰크,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호셰크, 죽음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죽음이 막 넘실넘실거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 빛이 되는 이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내 광명을 다 제로시켜야 돼요. 내 제로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이 되셔야 돼. 그 빛만이 나의 영광이 되실 때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나 자체가 발광할 수 있는 빛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영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빛이야, 내가 빛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영시키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영체인 거예요. 반영의 빛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가 이래봐도 뭐 빛을 내보세요. 얼마 안 가서 바로 시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을 따르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러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발광체라고 믿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단들은요 막 따라다니다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잘못된 빛들을 완전히 제로시키고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다 같이 어게인 창조주에게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절망해요. 완전히 제로 상태예요. 이런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때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로가 된 그 상태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은 죽음의 바다에 숨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의 바다에 숨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쉰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면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제로가 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파님, 이 파님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바다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야. 죽음의 바다에 숨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야. 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숨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운행하셨다. 이 말은 움직였다, 흔들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막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이 죽음의 바다에서 그 날개를 넓게 펴서 그 날개를 너풀거리며 이 죽음의 바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바다를 호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날개를 편 새는 무엇을 암시하느냐? 십자가에 양손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날개를 펴서 그 바다 위를 활공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제로가 된 인간들, 아무것도 없어진 실패한 인간들에게 그 날개를 펴서 그들을 품으시는 거야. 그러니 고통을 당할지라도,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된 이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그 날개 아래 품어지기만 하면, 그 날개에 품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온도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그리고 실패한 가운데 그냥 거기서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돼. 다시 창조주에게로.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새가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 소중한 알을 품고 그 어떤 온도로 이제 이 알을 잘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온도는요, 변함이 없는 사랑의 온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계속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야.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모두 돌아와서 제로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게는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하나님이 이 어둠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허함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혼돈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을 품으시고 이 공허를 품으시고 이 어둠을 품으시고 당신의 나라 안에서, 당신의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역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로가 된 나의 모든 삶에 참으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는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제로가 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근사하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